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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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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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관해. 예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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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 처소에 불러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태어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찔러 쪼개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 모두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또 성도님들도 어렵고 또 나라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이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길을 걸어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맞이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주제는 누구도 노골적으로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놓고 죽음이 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가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또 생각하기 따라서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또 죽음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처럼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삶의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많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어른들, 지인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한 분 사무실에 찾아와서 마음에 스며든 슬픔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훌쩍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조문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슬픔을 유족들과 충분히 나누지도 못한,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 떠난 그 사실 앞에서 마치 자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안고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을 오늘도 만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서서히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얘기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일반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유쾌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가? 또 죽음을 어려워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첫째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죽음 이후의 사실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이 세상을 딱 끝내고 죽고 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그걸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누가 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얘기라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혼이 불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건지, 마치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처럼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깊은 어디 뭐 끝없는 터널로,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고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혼자 가야 돼요. 혼자 떠나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은 누구도 동행 못해요. 부모도 동행 못하고 자식도 동행 못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먼 길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알 수 없는 먼 길을 혼자 그냥 배낭 메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혼자 가야 되니.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 있죠. 황제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도 황제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자연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은 있고 권력은 있으니까 어떻게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혼자 떠나기 싫으니까 순장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섬겼던 궁녀들, 또 신하들, 심지어는 어떤 왕은 자기 가족들까지도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 싫다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자기 무덤에 다 그냥 생매장하는 거예요. 궁녀 수십 수백 명, 뭐 수천 명.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신라, 부여 이런 나라들 그런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그 악습이 있었느냐? 혼자 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 이유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어떤 절대자 앞에 설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 그런 일반적인 신 앞에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절대자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본성 속에 깊은 죄의식. 내가 선하지 못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근데 이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죽음 앞에 서면 내가 벌 받지 않겠는가? 내가 지옥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이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사실 죽음에 대한 그런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지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잠들었다.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들었다로 표현하신 이 말씀에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단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반드시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죠. 왜 자야 됩니까? 자는 시간이 유쾌합니까? 괴롭습니까? 어때요? 자는 시간이 유쾌해요? 괴로워요? 야, 나는 자기 싫은데 막 괴로워하면서 잡니까? 보통은 괴로워하면서 자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멘탈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삶의 질서에 혼돈이 있는 사람이. 자는 건 유쾌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맞이하고 밤이 내리고 밤이 스며들고 어둠이 스며들고 하면 당연히 졸음이 오고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이 들 때 그때 얼마나 편안한 시간입니까? 잠이라는 건 즐거운 시간이죠. 오히려 이 잠이 안 와서 괴로운 거지 나는 잠이 와서 괴롭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다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불면증. 여러분 유튜브의 그 광고 중에서 어떤 광고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튜브 어떤 광고 많이 나와요? 불면증. 불면증 광고가 많이 나와요. 이 잠을 못 자는 것은 그건 큰 형벌이에요. 그건 큰 질병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 만병의 근원이 잠 못 자는 불면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만큼 유쾌하고 사실은 편안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잠이라는 건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안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 그러면 죽음이 잠이라면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편 120편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120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뭐죠?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리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이 잠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 성경하고 틀린 사람들, 죽음을 형벌처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피하고 싶은, 죽음이 저기서 내 앞에 달려오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얻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또 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하나 존재한 것이 있죠.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잠은 좋은 거죠. 만약 깨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면서 내일 내가 깨지 못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어요. 그죠? 저녁마다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잠들 수 있는 것은 내일 반드시 내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잔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주님 11절 말씀 그렇게 하거든요. 깨우러 가자. 일어나는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다,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의식은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시간만큼은. 그러나 그 잠자는 시간에도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잠자는 시간에도 의식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의 의식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심장이 죽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예? 잠자는 사람의 맥박을 여러분은 짚어보세요. 예? 옆에서 잠자는 부모님, 잠자는 아이들 맥박을 짚어보세요. 그 맥박은 여전히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심장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새날을 맞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빌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교보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교보제. 여러분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교재나 또는 어떤 그 도구들, 교보제죠. 교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교보제로 사용하시는데 이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15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내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뭘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죽음이 끝이야. 너희가 깰 때가 있다네.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깰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죽음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그죠?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놀라고 두렵고 불안에 떨면서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깰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몇 절 말씀이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 육신이 분명히 죽었어요.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서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지 않았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 왜 지금 왔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연해서 그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이냐? 예수님 탓까지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이 나사로의 죽음이 불행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나사로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죠. 그죠?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스데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고 불행이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언젠가 한번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와서 그 어머니 장례를 잘 치러줬으니까 감사해서 인사차 왔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군인교회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나와요. 계속. 아들 내외가
계속 나와요.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들은 잘 모르겠고 아들 레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까지 계속 그 아들 레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일주일 전부터 늘 아들 레아 보면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너희들이 교회에 출석해라. 내가 교회를 잘 충분히 섬기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내 자리 지켜달라. 내가 앉던 자리 너희들이 지금 가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섬길 차례가 됐다. 내가 평생 섬겼는데 이제 너희들 차례가 됐다.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한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부탁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부모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는 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들 내외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며느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던 아주 완고한 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는 평생에 살아서는 하지 못한 일을 한 번의 죽음으로 밀린 숙제를 한 거죠. 그죠?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런 게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때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한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경우잖아요. 스데반이. 성경은 스데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러나 그의 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가 죽음 앞에서 그가 증언했던 것, 그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가 됐죠. 예수님께서 왜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했는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안식을 얻는 시간이다. 쉼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죽음은 더 좋은 생명을 얻는 그런 새 삶을 얻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스데반처럼 그렇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서 어른들이 또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음도 이긴다는 것. 예수 믿으면 죽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심을 잃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교회가 도전을 받고 또 교회가 오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슨 교회가 바이러스라도 되느냐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한쪽에서는 이제는 그냥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뭐 그냥 확진자만 나오면 다 교회에 갖다 붙여서 애써 연결을 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는 흔들리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다져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죽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시간이 가까우는 것처럼 또 다른 새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려운 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성도들, 순교자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교회가 도전을 받고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수치와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채찍임을 저희가 겸손히 깨닫고 남을 탓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멀리 타국에서 전염병과 씨름하며 가난과 씨름하며 우상의 세력과 씨름하며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힘써 한번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드시겠습니다.